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제목,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서 재림에 대해 두 번째, 재림의 때와 시기가 지난주였고 이번 주에는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보는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이슈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치 없게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수치와 상처와 결핍들이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가 자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그때에 뭐하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왜 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있냐?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에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죄악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정의와 공의를 막 외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을 상황과 환경의 판을 만들려 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게끔 내버려 둡니까? 우리로 손해보지 않게끔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고통받는 판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통을 안 받으려다 보면 못 바꾸다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남 탓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느낄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결국 진짜 핵심은 어디 있냐? 성경은 뭘 말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말세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그 말세의 특징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서 이 말세의 특징을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재림은 다시 오시는 거죠. 초림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라면 재림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흔히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 쉽게 얘기하면 최후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심판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한 게 있지만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냐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누가 심판을 받냐면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착하게 산 사람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심판의 기준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기준을 믿음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심판의 기준은 어디 있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 행위는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심의 그 마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 절이듯 이렇게 불로 절여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벌과 불지옥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입니다. 근데 진짜 그 형벌의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그 불지옥의 고통의 그 핵심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습을 보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어린아이 때 엄마와 단절을 정말 죽는 것처럼 여겼던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이 지옥 형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면 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차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그럼 지옥 갈 만한데? 별로 안 무서운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와 달과 또 비와 이 모든 것들, 물,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자연 섭리와 같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일반 섭리로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계시고, 또 양심을 주시고, 또 질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그래도 사는 거죠. 지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도덕, 윤리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양심과 선을 행하는 질서들이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내 욕망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리라 하는 사람들만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런 범죄자 한 명만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동네 땅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왜 불지옥으로 불타고 있겠어요? 불을 계속 지르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서로 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평생, 이제 영생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산자나 죽은 자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거기엔 믿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심판받는다? 아니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는 거냐면, 심판 때도 가지 않고 행위로 심판받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형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지옥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계시니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시라.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대언자, 구원자, 구속자로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재림의 날은 어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없다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날이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심판을 통과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갈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합니까?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죠. 그러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러면 심판받고도 형벌 받아도 형벌에서 구원받을 거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 한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대언자가 돼줄 거라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제 그 자녀로서 살아갈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면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이 재림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벌 받기 싫어서, 천국에서 보상받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그런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딱 종교 활동까지만 해요. 신앙생활로 삶의 자리로 이어지지 않아요. 딱 지옥 가지 않을 만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헌금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딱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을 정도 다리를 걸쳐 놓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다 하지만 청년부 활동도 하고 뭐 집사도 받고 다 하지만 뒤에서 가정에서 술 먹고 뭐 하고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 세상 사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믿는 종교생활이에요. 왜요? 지옥에 안 가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지옥에 안 가리라는 열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 활동인 거죠. 그러나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뭐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노력은 이미 평가가 딱 떨어졌어요. 뭐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형벌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이 결혼생활 한 다음에 이혼 안 당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간 사람은 그 천국이 천국일까요? 지옥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의 통치를 받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진해서 지옥문을 열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 못 살겠다고, 답답하다고, 예배만 드리는 거 지루하다고 떠날 거예요. 하나님 이해 안 된다고 떠나버립니다. 결혼 생활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린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으로 인해서 얻게 될 재산과 집과 아니죠. 신랑을 사랑하는 자가 기다리고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재림을 준비할 때 필요한 마음은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기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의, 내 심판의 결과는, 행위로서 받는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너무 막연해서 재림신앙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심판대 앞에서는 삶.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예수님이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건진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를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서도 아니고 형벌이 없어서도가 아니라 우리는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당당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 안 서려고 하는 사람, 그 형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난 천국 갈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어떤 마음 들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평가를 내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저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죠?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려 할까요? 안 들으려 할까요? 듣지 않아요. 나를 향한 비난과 가르침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는 삶은 평가를 들어요. 비난도 들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놈은 얼마나 잘 살길래가 아니라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변명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눈이 어두워 못 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걸 말해준 사람한테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반드시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겠죠. 이걸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들어요. 내가 존귀하다면 어떻게 이 존귀한 나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안 들립니다. 듣지 않아요. 누구한테까지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 누가 살아가냐?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게요. 결과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진 결과를 사랑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건요, 결과를 만들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이루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는 이미 떨어졌다 그랬죠. 뭐라고요? 지옥 형벌이라고요. 계속 강조되죠. 그런데 그 결과를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우리의 결과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과를 바꾸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믿고 이루어진 결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을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를 바꿔주신 또 예수님께 충성과 사랑을 다하는 것, 이게 재림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들을 해요. 과거에는 노력하면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막 이렇게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 사실 그것도 지난 우리 시대가 바라볼 때 그렇지 그들도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었나요? 그리고 다 성공했을까요? 수두룩 빽빽 망했겠죠. 근데 그게 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유독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실패, 불확실성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요. 불안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면? 망해버리면? 이 불안함에 뭐 하나 도전하기 어렵고 계속 안정된 걸 추구해 가죠. 이거는 세상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도 더 동일한 것 같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지해서 더 안정된, 더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 재림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이루는 삶이다 아니다. 결과가 이루어진 삶이다. 그걸 믿는다면 내 앞에 작은 이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쳐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확실한 결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루어진 결과가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이게 이렇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한다고요? 재림을 믿는 사람. 이게 재림신앙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 결론인데 그게 바로 저는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있거나 또는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거듭 강조했지만 저는 이 재림신앙, 재림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의 심판의 결과는 뭐다?
심판의 기준은 뭐다? 행위대로다. 심판의 결과는 뭐다? 영원한 형벌이다. 믿는 자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럼 우리의 그 심판의 기준에 따른 심판의 결과도 뭐다?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이다.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시선 앞에 자꾸 나를 보호하려 하고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에 빠지는 거죠. 또 이걸 믿지 않으니까 그저 지옥 가지 않을 정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정도만 하는 거죠. 또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내가 결과를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한 신앙생활을,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래의 결과, 심판의 결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듣기를 원하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리는 이미 결정된 미래 앞에 담대하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본다면 마지막에 타노스한테 이 소울스톤을 쫙 넘겨주면서 아이언맨한테 얘기하죠. 딱 한 가지가 남아있다고. 어떻게 이걸 넘길 수 있어요? 이 불안한, 이걸로 인해서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절망이 된 것 같은, 영화를 보던 우리도 그렇게 끝나버린 영화 앞에서 어쩌겠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뭐 한 거예요? 그 마지막 결말을 봤기 때문에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불황과 또 고난과 또 불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의 끝을 닥터 스트레인지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넘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을 본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든 걸 통합해서 특별히 사람들의 비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지옥 가지 않을 정도의 종교적 생활들,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재림신앙을 믿을 때 저는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 연합이 깨져요? 남들의 시선과 평가와 맞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연합해가지고 결국 연합을 깨트리는 것,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중요한 결정들 앞에 연합하기보다는 내 삶을 선택하는 일들, 결국 그 싸움들 속에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되고자 연합이, 다툼이 일어나고 연합이 분열이 되는 거죠. 연합을 안 하는 거죠. 그럴수록 계속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재림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백성임을 깊이 회개하고 고백할 때 남과 북이, 동과 서가,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야, 우리는 다 지옥 갈 백성이야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합되고 하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성찬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그 찢겨져야 될 살은 내 살이었고 그때 흘려져야 될 피는 내 피였는데 주님이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그 고백 앞에 서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의인이 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왜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였음을, 내 운명이 지옥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